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고 그냥 저절로 또는 평온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사람들은 기뻐하기도 하고 또 슬픈 일을 만나기도 하고 사랑하고 미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일찍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무병장수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일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무척이나 복잡하고 또 무척이나 혼잡한 혼란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또 어찌 보면 이런저런 감정이 반복되고 또 생로병사가 반복되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단조로운 일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간파해야 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세상 가운데에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든지 또는 느끼지 못하든지 그것은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의 느낌,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 관계없이 항상 세상 가운데 선포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분명히 심판의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그냥 삶을 누릴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어 매우 위태로운 시대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심판의 영향권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있어야 되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가? 밖에 있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심판이 세상 가운데에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심판의 상황들을 6장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6장 내용은 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5장에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그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해져 있었어요. 아무도 그 인을 뗄 자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어린 양이 나타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의 인을 어린 양이 하나씩 떼면서 이제 종말의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내용이 5장의 내용입니다. 그 어린 양이 누구신가?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나타난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은 이러한 5장의 사실을 근거로 해서 어린 양 예수께서 이제 인을 떼시는 거예요. 하나씩 7인을 떼지면서 이제 심판 현상이 세상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6장에 나타나는 심판 현상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심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에 나타나는 그 시대에 나타나는 특징들 또는 사건들 이런 것들이 종말의 심판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심판의 형태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6장 전체의 내용이기 때문에 심판의 형태는 1절부터 8절까지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인심판, 이게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인심판은 전쟁으로 인한 재앙이에요. 전쟁. 세상에 전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전쟁입니다. 자, 첫 번째로 흰 말을 탄 자가 등장을 하는데 손에 활을 들고 있어요. 활. 자, 말을 타면서 활을 쏘는 것은 이거는 고도로 훈련된 군사만 할 수 있는 군사 기술이에요. 이 모습은 주전 3세기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러니까 바벨론, 후대 바벨론 지역이 됩니다. 그 바벨론 그 땅에 파르티아라는 거대한 제국이 있었어요. 이 제국의 병사들이 말을 타면서 활을 쏘고 있었어요. 이 파르티아 제국은 주전 1세기 또 주후 1세기에 로마를 공격해서 심각한 치명상을 입힐 정도로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그러한 제국이었습니다. 흰 말을 타고 활을 가진 자라는 이 내용이 바로 그 파르티아 병사들이 그냥 파죽지세로 로마를 공격하는 그러한 형상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전쟁이 얼마나 거대한 전쟁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기서 흰 말을 탔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 백마탄 그리스도로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흰 말을 탄 자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백마탄 그리스도는 계시록 19장에 가야 나타나요. 여기에는 그리스도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오늘 2절에 나타난 이 백마탄 자가 그리스도가 왜 아닌가 하면은 2절에 보면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단어는 성도들을 압제하는 짐승들에게 쓰이는 단어예요. 이기려고 하더라. 자꾸만 이기려고 하더라라는 것은 짐승, 그러니까는 사탄에 종속된 자, 짐승이거든요. 땅 위에 있는 짐승. 그 짐승들에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기려 하더라라는 그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계속 일으키면서 자꾸만 이기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백마탄 자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위장한 거짓 그리스도 또는 거짓 선지자에 해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자이죠. 그러니까는 이러한 자들 때문에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구세주가 나타났다, 백마 타고 나타났다, 이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죠. 큰 권능을 가진 것처럼. 그러나 그들은 전쟁을 일으키는 거짓 적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흰 말을 타고 전쟁을 일으키는 자는 화평을 제거하도록 전쟁을 일으키도록 하는 거짓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납니다. 이 붉은 말을 탄 자는 역시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화평을 제거하는 도구로 손에 뭘 받았습니까? 큰 칼을 받았어요. 땅에서 화평을 제거한다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전쟁입니다. 전쟁 통해서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4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죽이게 하고, 서로 죽이게 한다는 거죠. 이게 전쟁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흰 말과 붉은 말을 탄 자들은 세상에 전쟁을 일으키고 화평을 없애는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심판 5절과 6절입니다. 여기에는 저울을 가지고 검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납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이것은 극심한 이 기근을 묘사하는 단어예요. 이 저울은 곡물을 측량하는 도구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버는 돈이에요. 그리고 밀 한 대는 한 사람 하루분 식량이에요. 보리 석대는 세 사람으로 구성된 한 가족의 하루 식량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루 뼈 빠지게 열심히 일해서 가까스로 하루 먹을 수 있는 식량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격은 당시에 로마 시대의 곡물 가격의 무려 8배에서 16배에 달하는 가격이라는 거죠. 엄청난 가뭄, 그 기근이 로마 전 제국에 지금 밀어닥쳤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곡물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보면 최소한의 식량을 남겨두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죠.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 이러한 명령을 통해서 최소한의 양식은 남겨두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심판은 7절과 8절입니다.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타나고 있죠. 말을 탄 자의 이름이 사망입니다. 사망. 그리고 음부가 그 사망의 뒤를 따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음부는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지옥입니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는 항상 죽은 자들의 영역을 나타내는 같은 표현입니다. 사망도 지옥을 표현하고 음부도 지옥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이란 자가 땅 4분의 1에 대한 해할 권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네 번째 심판은 모든 피조물을 다 멸절시키는 게 아니라 4분의 1을 죽이도록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일어날 때는 다 죽일 것 같은데 다 죽이지 못하고 4분의 1만 죽이도록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나중에 나팔 심판, 이인 심판으로 대접 심판으로 넘어가면 3분의 1로 영역이 확대됩니다. 점점점 이 심판의 내용이 확대되면서 마지막에 최후 심판으로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땅 4분의 1을 죽이는 도구로 8절에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이 등장을 하죠. 이 짐승은 여러분들 이 돌아다니는 이 맹수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도와주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 그래서 이 계시록에 많이 나타납니다. 짐승이 사탄의 동력자예요. 사탄의 일을 돕는 이러한 짐승들. 지금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 이러한 표현을 사중적 심판이라고 말을 합니다. 계시록 14장에 이러한 사중적 심판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 사중적 심판을 네 번째 인심판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네 번째 인심판이 앞에 첫째, 둘째, 셋째 인심판을 종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심판은 전쟁이었죠. 세 번째 심판은 심각한 기근이었죠. 네 번째 심판은 이 전쟁과 기근이 반복되면서 사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종합적인 심판입니다. 자, 검은 전쟁이고요. 흉년은 기근이고요. 그 다음에 사망. 이게 지금 네 번째 인심판이 1부터 세 번째 인심판을 종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인심판 12절부터입니다. 다섯 번째 인심판을 떼실 다섯 번째 인은 심판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는 심판의 지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 여섯 번째 인심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을 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인심판에는 천체의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일단은 땅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늘에 달, 별, 해 여기에서 심각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해가 검어져요. 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해가 시커매집니다. 그리고 달빛이 핏빛이 돼요. 붉은 핏빛이 됩니다. 그리고 별이 땅에 떨어져요. 별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누르륵 말려가고 산과 섬이 막 옮겨져 이렇게. 엄청난 재앙인 거죠. 여러분 그 노아의 홍수 때도 대지각 변동이 일어났잖아요. 땅이 갈라지고 대륙이 나눠지고 그때 일어난 거거든요. 엄청난 그러니까 하늘에서만 비가 내린 게 아니라 땅에서 솟아나는 물 대지각이 쪼개지면서 극심한 물이 꽉 찬 거든요. 이게 노아의 홍수거든요.
지금 그러한 현상이에요. 산이 옮겨지고 섬이 옮겨지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게 6번째 인심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그 6번째 인심판을 실제로 그려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실제로 대지진이 일어나서 산이 옮겨지고 섬이 옮겨지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그러니까 유성이 별처럼 막 쏟아져서 땅에 불을 일으킬 수 있어요. 불이 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가 그 유황불에 의해서 멸망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다가 별이 떨어지는 것 같이 불이 땅에 떨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실제적인 사건이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요한계시록의 이러한 묘사가 이러한 실제적인 사건을 다루기 전에 구약의 사람들, 구약 백성들이 생각하는 종말, 구약 백성들은 이 종말을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에요. 그래서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실제 사건이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상징적인 표현들이 다양한 상황, 다양한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어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러한 천체의 변화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두려움과 공포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15절, 16절에 보면은 살아남기 위해서 처절한 모습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도망하죠? 15절, 16절 보면, 그쵸?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자들이 굴과 산들과 바위 틈에 숨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막 도망치는, 여기저기 숨는 거예요. 돌 아래 숨고 막 불이 떨어지니까 숨는 거예요. 그렇지만 17절에 보세요.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무리 도망치고 숨어봤자 그들에게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피할 수 없는 최후 심판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은 여러분 순교자들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로 더욱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땅에서 기도하고 순교한 자들의 기도 때문에 이 심판이 점점점 강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어린 양이 4번째 인을 뗄 때까지는 땅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지다가 5번째 인을 뗄 때는 그 장면이 심판의 장면이 아니라 하늘 장면으로 바뀝니다. 요한의 환상이 하늘 장면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늘 성전. 여러분 성전에는 지성소도 있고 성소도 있고 제단도 있고 마당도 있고 다 있겠죠. 그 성전을 우리가 상상하면 됩니다. 하늘 성전 9절입니다. 하늘 성전 제단 아래에 보니까 죽임당한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이 왜 죽었는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그 원인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레위기 4장의 7절이거든요. 구약의 제사에서 희생 제물로 번제단에 번제를 드리고 그 피를 제단 아래에 붓습니다. 지금 이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하늘 성전에 희생 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성전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죽었다는 것은 하늘 성전에 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일 때문에 고난당하고
죽임 당할 수 있는 환경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은 다 죽어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당시 교회 공동체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가? 순교적 신앙,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시대 성도들은. 여러분, 그 시대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강요당했어요. 야, 너희들 숭배해. 안 하면 죽임 당하거나 시장 경제에서 퇴출당하거나 살 수가 없었어요. 이걸 거부하고는. 근데 그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시장 경제에서 소외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현대 교회가 스스로 돌아봐야 될 대목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자 되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겼어요. 내가 가난해도, 내가 오늘 한 끼 굶어도 부자 되는 것보다 가난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밟고 이기고 올라사는 것보다 차라리 배려하고 내가 조금 더 손해보고 양보하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겼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시기하지 않았어요. 서로 위하고 서로 안위하고 사랑하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시대의 교회가 이 부분을 돌아봐야 됩니다. 겸손한 삶을 살면서 세상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거스려서 이건 아니요라고 말하는 이러한 삶을 성도들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거 이 시대가,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돌아봐야 될 대목입니다. 이게 그들이 죽임당한 원인이에요. 그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 원인이에요, 이것이. 이것 때문에 저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러한 죽음을 하늘 성전에 드려진 희생 제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양보하고 살잖아요. 손해보고 살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 다 산으로 놀러 가는데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왜 그럽니까? 이러한 삶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이게 바로 희생 제물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희생 제물이 아니라, 물론 죽음도 순교고 희생 제물이지만 우리의 삶에서 양보하고 내가 조금 손해보는 그리스도의 삶, 이것이 바로 희생 제물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죽음, 그들의 죽음, 우리의 순교적 삶, 우리의 희생적 삶은 세상에 대한 필연적인 심판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생과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의 죽음과 세상에 대한 심판이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봅니다.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이 큰 소리로 외쳐 기도합니다. 참되신 대주제여. 이 기도의 소리예요, 기도의 소리. 여러분, 참되신 대주제여. 이렇게 나지막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외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참되신 대주제여. 이것은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라는 선포의 기도입니다. 선포의 기도. 동시에 하나님만이 꼭 대주제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라는 절박한 심정의 외침입니다. 이것은. 외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왜 그렇게 절박할까요? 순교자들이 왜 이렇게 절박할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보시면 돼요.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절박합니까? 세상에 대해서. 그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대주제요. 왜냐하면 그 순교자들은 억울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억울하게 죽었어요. 억울하게 죽었지만 그 죽음에 대해서 보복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목숨을 바친 거예요. 땅 위에서 공격당하고 소외당하고 박해당했지만 보복하지 않았어요. 이 순교자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냥 인내하면서
목숨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대주제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갚아 주셔야 합니다. 라는 외침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복수가 아닙니다. 보복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 공의를 이루어 주세요. 공의가 뭡니까? 우리가 억울하게 죽음당했으면, 억울하게 손해봤으면 그 억울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게 공의잖아요. 또한 불의한 소득을 거두었으면 그 불의한 소득을 빼앗는 것이 공의잖아요. 그 공의를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바로 대주제여 하는 그 외침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외침에는 절박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의 원통함, 우리를 신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 않으시겠습니까? 이 외침의 기도예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5번째 인을 떼실 때 하늘 성전에서 외쳐지는 기도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외침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이러한 간구에 의해서 6번째 인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보세요. 6번째 이 심판은 앞에 4개의 심판과는 차원이 다른 심판이죠. 그렇죠? 이건 땅 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늘의 천체가 움직이는 그러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이 되고 별이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가고 산이 옮겨지고 섬이 옮겨지는 현상. 이러한 천체의 흔들림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최후 심판이 예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는 과정에서 6번째 인심판 이후에 즉각적으로 7번째 인심판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심판의 지연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연. 그러니까 뒤로 조금 딜레이 된다는 거예요. 7번째 최후 심판이 미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보면은 먼저 기도의 응답으로 즉각적으로 심판이 아니라 흰 두루마기를 입혀줍니다.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면서 형제들의 수가 차기까지 잠시 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흰 두루마기는 1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입었던 그 두루마기하고 똑같은 두루마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했던 자,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입혀주시는 옷이 바로 흰 옷입니다. 흰 두루마기. 그리고 형제들의 수가 차기까지. 형제들의 수라는 것은 그 제단 아래에서 죽임당한 순교자들 있죠? 그 수를 얘기하는 건데, 그 수라는 것은 결정되어 있는 100명, 200명 그 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시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시점이 바로 그 수가 채워지는 수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까지 심판이 지연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7장의 내용입니다. 그 수를 7장에서는 14만 4천 또는 셀 수 없는 큰 물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데는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삶과 그 기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심판이 점점점 강도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양보하고 손해보고 희생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사실 우리가 마음속에 애통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만 기도하잖아요. 세상에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가슴에 애통한 기도가 최후 심판을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가 채워져 가는 거예요. 수가. 그러니까 우리 성도라는 것은 종말시대라는 것은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가 종말시대입니다. 이 종말시대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 그럼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교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단 아래에 죽임당한 영혼들의 수를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이 그 수를 채운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밑거름이 돼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애통함, 또 우리 이미 순교당한 믿음의 선진들의 제단 아래의 간구, 이 모든 것이 합해져서 최후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최후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순교의 삶이 많아질수록 악에 대한, 사탄에 대한 최후 심판이 더욱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심판을 기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주님 오시는 그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보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러한 간구의 기도를 많이 드릴수록 그날이 점점 가까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가 간절한 외침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상황에 있다는 것은 악의 세력에 대한 강력한 심판을 일으키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6장 6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6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심판의 정당성에 대해서 16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16장 6절입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은 합당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저 사탄의 무리들이 성도들을 아프게 하고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했으니 당연히 저들이 피를 마시는, 그러니까 저들에게 심판하시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심판받는 것이 정당하다. 그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세상에 지금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뭐 괜찮다. 우리가 잘하면 된다. 조금 더 노력해보자. 우리가 힘쓰자. 우리가 돈 좀 벌어보자. 우리 경제를 살려보자.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끝없는 세상을 살아갈 것 같이 얘기하고 있지만 이 사실을 세상이 알아야 돼요. 이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핍박, 성도에 대한 핍박, 예배를 회방하는 이러한 일들이 어떤 결과를 일으키게 될 것인지를 세상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핍박들은 곧 최후 심판을 재촉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성도가 그만큼 더 아파하니까. 최후 심판을 일으키는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하면서 세속화의 물결을 따라가고 있을 때 어느 시간 갑자기 마지막 최후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7번째 최후 심판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로 응답되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이 간절한 외침이 응답되는 것이 바로 최후 심판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블레셋에 잡혀갔을 때 이 기도를 하는 것이거든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다윗이 이 시를 쓰고 있어요. 나의 유리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아픔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느끼는 그 아픔, 극심한 아픔이잖아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고 있어요. 우리가 유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리하는 것. 세상 살아가면서 아파요. 손해봐야 돼요. 대항하지 않아요. 보복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을 알면서 믿으면서 우리는 그냥 참아내고 인내한단 말이에요. 그 아픔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 아픔 가운데 흘려지는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게 바로 순교자들의 외침, 우리의 삶의 외침이 되는 것입니다. 이 눈물로 인해서 마침내
8장의 7번째 이제 나팔 심판이 시작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늘에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제 마지막 최후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를 핍박하고 억압해서 눈물을 흘리게 했던 세상에 대한 최후 심판입니다. 세상이 피할 수 없는 최후 심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원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신원해 주신다.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눈물을 다 담고 계세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우리가 왜 눈물을 흘리는지, 우리 가슴에 어떤 응어리가 있는지, 어떤 애통함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갚는다, 갚아주신다, 잠시만 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사실로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6장의 인심판 시리즈는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시대에 나타나는 심판 현상들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가 심판의 시대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라도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류에게는 구속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는 거예요. 이러한 심판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구속의 그 은혜가 절실한 그러한 인류가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심판에서 자유를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